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신 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교회 있나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선포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사분오열되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한다 할 것 같으면 좋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친교하고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일에는 아주 활발하게 잘하는데 복음이 선포되지는 않는다. 이것도 역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존중히 여길 때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해 보시지만 내가 성도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완전하게 의롭게 생활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는 생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생활이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완전한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본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대하여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저해 요소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구성 교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요,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도가 된 사람이 있고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받고 성도가 된 사람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충돌하고 있었느냐?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불분명합니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위 자체가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언급도 없고 악이냐 선이냐라는 그런 기준점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임의로 행동한 결과 때문에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 문제가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중립적인 문제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라라는 명령도 없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성도들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은 유대교에서 지키던 그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면요, 이방 신전에 제사 제물로 드렸던 짐승의 고기입니다. 그러니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린다고 바친 그 고기를 시장에 다시 내와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사 먹는 그 고기들의 대부분은 이방 신전의 제사 의식 가운데 바쳐졌던 고기들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사 먹을 수 있겠는가? 먹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개종해서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에 지켜야 하는 그 절기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 지킬 이유가 있느냐? 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자유를 얻었는데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인데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워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먹으라고 주신 것들이니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부딪힙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오늘 또 너희들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 먹고 왔지.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만한 신앙이 다 있는 것인데 그걸 못 먹는 너희들이 바보인 것이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버티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하늘에서 무슨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성경에 부정한 짐승들로 규정되어 있는 짐승들이 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니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는 지금까지 이런 짐승을 먹어본 일이 없고 부정한 짐승을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않다라고 해도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안 먹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 예를 든다면 돼지고기, 피가 있는 것, 피, 기름 이런 것들은 결코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식생활 전통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레위기 11장에 아무리 먹을 수 있는 고기라도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 그러면은 절대 안 먹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 이방인 성도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다. 저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 저 구태의연한 저런 모습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그런 구습에 매여 있을까? 안타깝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제사상에 차려진 제사 음식을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제사 지낸 음식이라 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신앙을 가지고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 이후에 내온 음식이라도 얼마든지 나는 내 신앙으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낸 음식을 어떻게 함부로 먹나?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인데 제사 음식은 우리가 못 먹는 거 아니가? 신앙인들이. 그러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날을 받아야 안 되나? 길이를 택해야 되지 않느냐? 뭐 윤달이 끼어 있거나 뭐 날이 좀 좋지 않는 날은 우리가 그 날을 꼭 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날 잡아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날을 잡아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도들은 날이 뭐가 필요하노? 좋은 날, 날씨 맑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날, 그런 날을 잡아서 그냥 결혼하면 되지. 무슨 기일이 있고 흉한 날이 있겠나? 소용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날 잡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식 할 때에 저는 그런 광경들을 봅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할 때에 아직 그날은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순서가 꽉 밀렸었어요. 결혼식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주례를 하는 중에 여자 도우미가 올라와서 제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진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분이 살짝 언짢았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뒤에 팀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길일이면은 양사방에서 모입니다. 결혼식장이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길일이 아닌 날, 그날에는 예식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박찬우 집사님도 지금 정은양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날에 아무도 결혼식 안 하려고 하는 날을 잡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식비도 10% 깎아주고 서비스도 뭐 해주고 뭐 해주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결혼식 안 하니까 그날에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예식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비도 절감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길이를 택해야 된다, 좋은 날 택해야 된다, 이사가는 날도 좋은 날 택해야 된다, 그래야 애군이 끼지 않는다라는 의식을 가진 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섭에, 이런 전통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는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의 고기라도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면 이미 더러워진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제가 다니고 있을 때에 저희 반 모든 친구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줄 다 압니다. 그리고 제게 붙여준 별명이 그때도 목사였습니다. 별명이. 점심때 도시락을 사가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먹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이름이 석종명입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죠. 그날 사건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꺼내고 이제 여러 명이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데 저를 지목해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철아, 왜? 그러니까 이거 있지,
제사 지낸 음식인데 네 먹을 수 있나? 이라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인데 네 먹을 수 있나? 저 아버지가요, 어느 절에 주지성령했어요. 4월 초 8일 되면 얼마나 바쁜지 학교도 못 나오는 아이인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사 지낸 음식인데 너 먹을 수 있나?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지고 있던 그때의 신앙이란 제사 음식이라 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신앙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저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옆에 같이 먹는 아이들 중에서는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지만 그 친구가, 석종민이라는 친구가 이 음식은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모든 아이들 앞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할 겁니다. 과연 목사 별명을 가지고 있는 상철이가 제사 지낸 음식을 먹나 안 먹나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 가운데서는 믿음이 약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제 자유를 절제했습니다.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반찬은 내가 안 먹겠다. 다른 아이들 거 먹을게. 제가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 신앙이 못 미쳐서가 아니라 다른 약한 신앙을 가진 친구들의 신앙을 생각하고 또 고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선포됐다면 이것은 우상 제물이다라고 선포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라면 안 먹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를 굳이 세우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약한 내 친구들이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유가, 그들에게 있는 자유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납득하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의 행동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위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한 자들은 자신이 누리는 그 자유를 이런 자유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교만의 단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양쪽도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하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약한 자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면서 하는 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권면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받되, 이 받는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 참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 있어, 저기 가 있어가 아니라 너도 들어오너라. 같이 그 모임 안에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왕따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뒤로 물러나 있으라 왕따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끝에 여러분 보시면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먹을까 먹지 말까, 절기를 지킬까 지키지 말까 하는 이 일을 두고 서로 다투지 말고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앙생활 할 때에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가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경험한 내용들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출석하던 출석 교회의 교파도 다 다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의 어떤 스타일,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동일한 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문화도 다 다르고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지적인 수준도 다 다른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방식도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심각한 오류가 있는 행동이거나 심각한 오류가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혹은 비진리에 속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고 구별해내야 되죠. 하지만 비진리가 아니라면, 진리 문제, 또 심각한 오류가 있는 이론이나 행동이 아니라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가 본당에서 합니다.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외부에서 다니러 왔거나 그래서 잠시 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잘 없습니다만 아주 조금 시간이 좀 오래되었을 때에 어떤 분이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소리를 아주 요란하게 크게 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뒤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 전체 기도하는 분위기는 음악을 틀어놓고 좀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편이에요. 한데 그날 오신 여자분은 좀 소리를 내어서 좀 크게 소리를 이렇게 내어서 기도하는 편이었어요. 좀 장시간을 오랫동안 한 30분 이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딱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여자분이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그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밥 딱 먹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성도 중 어떤 분에게 전화가 딱 옵니다. 목사님, 예, 오늘 아침에 그 새벽기도 나오고 떠들어 샀는 그 여자 누굽니까? 딱 그리 나옵니다. 전 잘 모르는 분인데요. 아이고 시끄러워가지고 기도를 내가 못 했다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제재를 안 합니까? 내가 아침에 나와서 내 기도하는 시간이 방해되는데 왜 방해되는 사람을 제재를 시켜서 내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되지 않도록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 항의성 있는 전화예요.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딱 전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고요하게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자, 묵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통성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통성으로 하든 묵상으로 하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통성으로 하든 소리 내야 하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통성 기도가 좋다, 묵상 기도가 좋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면은 그거 된 거 아닙니까? 된 겁니다. 그런데 묵상으로 고요히 기도하는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은 통성으로 소리내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서 시끄러워 죽겠다. 저기 뭔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다른 사람 방해하면서 뭐 저런 식으로 기도하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된 분들은 고요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아이고 저것도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거가 잠자는 거 아이가? 졸고 있는갑다. 냉랭하네. 이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숨소리밖에 안 들리네. 아이고 기도가 죽은 교회인갑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인갑다.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취향하고 안 맞다고 기도가 죽었다 살았다. 내 기도의 취향하고 안 맞다고 시끄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요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러지져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이 하나가 객지에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이제 생활하게 된 청년이 하나 있는데 고신교단은 대부분 조용하고 경건하게 또 성경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이제 교회를 성결교인가 어딘가 어디 갔더니 그래가지고 목사님 명절날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스타일이 다르대요. 우리 교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메뚜기 같이 이 같다 저 같다 자꾸 그러는 거 적응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가는 성결교회가 감리교회가 또 가는 여러 자기가 가는 교회가 진리를 왜곡하는 교회라면은 몸담고 있으면 안 되죠.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복음이 가리워지는 그 교회 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교회,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있는 교회라면은 자기하고 예배 방식이 조금 안 맞아도 스타일이 안 맞아도 그것은 용납하고 받아들일 문제이지 뛰어나올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포용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통성기도 하는 사람 비난할 거 없고요. 침묵하면서 묵상기도 하는 사람을 또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잡지사에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교회 신앙생활, 당신의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편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서운 대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답을 제가 말씀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에 나온 사람, 금식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제일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2번, 철야기도 자주 하는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3번, 신학 공부한 집사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웃지 못할 통계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신학 공부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귀중한 길이지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됩니까? 끄리끼는 대상이 됩니까?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 귀중한 은혜를 가지고 자기 신앙 성장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했으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속에 넘치겠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금식기도 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겠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그 고달픈 철야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했으면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러면은 은혜가 넘치고 부어졌으면은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철야기도 하고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은혜가 없어.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하셔.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이 모양이니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지. 철야기도 하고 나온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은 여러분이요, 철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금식기도 하고 나와가지고 금식기도를 하는 거에 딱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 저 사람 저래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저 장로님 저래 기도가 저래서 안 돼. 기도가 저게 뭐야.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게 저 시원찮아서 안 돼. 금식하지 마시고 밥 많이 드시고 차라리 칭찬하며 사십시오. 금식해나 놔놓고 남을 비난하지 마시고 영적인 우월감에 있는 양, 자기가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에 있는 양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금식기도 해놔놓고 딱 은혜 충만한 양 해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라고요? 다 보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해주십니까? 그런 성령의 은사는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큰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지 뭐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좀 더 경건해지고 기도했으면 좀 더 낮아지고 기도했으면 좀 더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그게 기도한 사람의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비난할 바에야, 남을 업신여길 바에야,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논단할 바에야 왜 금식합니까? 왜 철야합니까? 그런 철야는, 그런 금식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정확하게 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인간들이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도 천국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비판의 대상은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형제의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내 죄입니다. 내 죄를 크게 봐야 됩니다. 형제의 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대 앞에 다 설 사람이니 형제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니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 죄를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제 앞에 거치는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갓 돌을 지난 아이들, 걸음마 하기 전에 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돌 지난 아이들 아장아장 걸을 때에 그 엄마가 그 아이들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절대 안 놔둡니다. 위험한 물건을 놔두는 엄마는 미련한 엄마예요. 칼을, 가위를, 바늘을 함부로 놔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 깎아 먹다가 아무 때나 그냥 던져 놓습니까? 칼을? 돌 지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데 과일 깎아 먹고 칼을 아무 때나 집어 던져 놓습니까? 바느질하고 과일을 아무 때나 그냥 던져 놓습니까? 돌 지난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부모님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찔릴 수 있습니다. 몸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치는 물건, 거치는 장애물을 아이 앞에 두지 아니하고 치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신앙연수가 좀 오래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말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귀에 들려질 때에 거치는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거치는 장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1년이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동안 꽁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거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치워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지혜인 겁니다. 말이나 행동을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들의 연약한 심성을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게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배려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 앞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엄마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내 말을 들었을 때, 내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약한 심성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 말과 내 행동들을 조심하는 것. 장애물을 치우듯이 말을 걸러내서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옳은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차원 더 높여서 더 넓은 관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옳은 말만 하는 분이 있어요. 할 말은 해야지, 옳은 말은 해야지.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다쳐요.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할 말은 해야지. 아니, 할 말은 할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다면 더 잘하는 겁니다.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우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내 돈 주고 내 사 먹는데 뭔 큰 소리야. 나는 얼마든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신앙의 자유가. 자기 신앙의 자유만 강조하지 마시고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믿음이 연약한 분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아시는 나이팅게일 있죠?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간호부 아닙니까? 간호사입니다. 나이팅게일이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왜냐? 명령이, 상부에서 명령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금 나이팅게일이요, 크리미아 전쟁 중에 첩자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건데, 그 전쟁통에 왜 첩자로 몰렸느냐? 상부의 지시는 아군만 치료해라. 적군은 치료하지 말아라. 적군은 치료하지 말고 아군만, 아군의 부상자만 치료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나이팅게일은 아군도 치료하고 적군도 부상당해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첩자로 몰린 겁니다.
왜 적군을 치료하느냐? 적군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적군을 치료해 주느냐? 아군만 치료하라 그랬는데 왜 명령을 불복종하느냐? 첩자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나이팅게일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넓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마디 했어요.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말입니다. 내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아군을 치료하는 것 귀중한 일이죠. 하지만은 더 폭넓게 인류애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부상당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적군도 아군도 아니라 부상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이지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랑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국심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넓은 사랑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에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 가득한 것으로만 신앙생활은 부족합니다. 더 넓은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지식은 꽉 차 있는데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없다. 그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품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입니다, 정죄를 하고 비난하고 책망할 때에 선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자꾸 꾸짖고 책망하고 바가지 끌고 보세요. 남편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지. 돌아온다면은 그 이상한 남자예요. 병원 가봐야 될 거예요. 틀림없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 자녀들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자꾸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사람은 책망받고 꾸짖음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바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래 할 때에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회복돼요. 고쳐지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기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자꾸 책망하지 마세요. 왜 이러니 저러니. 양말을 벗을 때 왜 뒤집어서 그냥 아무 때나 던져 놓느냐. 치약을 짤 때 왜 앞에서부터 짜가지고 애먹이느냐.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힘들어진다. 조금 찔리는 분이 있으신 모양인데. 밥을 먹을 때 왜 깨작거리고 있느냐. 밥알을 왜 세고 있느냐. 복 나가게.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위가 커가지고 이따만 한 숟갈 푹 떠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보면은 둘째 놈은 씹지도 안 하고 그냥 꼴딱꼴딱 생겨. 제가 밥 먹을 때마다 하는 말이, 얘야 좀 씹어가지고 먹어라. 제가 얼마나 그러면 10번 씹어라. 아빠 센다. 1번, 2번, 3번을 안 씹는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배행님. 좀 씹어라. 씹어서 먹어라.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씹지 않고 그렇게 제 아이가 먹듯이 음식을 먹으면 당장에 탈 날 거예요. 틀림없이. 한꺼번에 한 숟갈 푹 떠가 밥을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왜 너는 밥을 먹는 게 그 모양이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위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입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야, 너는 학교에서 왜 성적을 그거밖에 못 받아오느냐? 아니, 그 대신 다른 거 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과 비판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관용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관용하고
용납하고 품어줍시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교회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누가 거기 나오고 싶겠습니까? 아니 주일날 일주일 내도록 세상에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주일날 한날에 위로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기쁨을 회복해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 동안 살고 싶은 것이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여섯 동안 스트레스 받다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또 스트레스 더 받고 장로님한테 스트레스 더 받고 권사님들한테 욕먹고 그래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맞죠 여러분? 금기옥 집사님 6일 동안 직장가가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지금 집에 왔는데 부인이 가지고 당신이 그래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러면은 힘들겠죠. 근데 교회 와서 또 목사님이 또 딱 책망하고 뭐라하고 막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것밖에 안 이러면은 어디 가서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힘들겠죠. 힘들어요. 교회에 오면은 따라해봅시다. 위로받고 사랑받고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된다.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또 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습니까?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나가서 기분 나빠서 밥 못 먹고 직장 가봐서 일 잘 되는지 더 안 되죠. 우리 시온성교회가 끓이끼는 장애물을 서로 앞에 두지 아니하고 없애는 지혜로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